이어서 오늘은 신앙의 두 번째 단계 광야부터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지난주까지 강의를 들으시면서 좀 많이 힘이 되셨나요?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네. 예.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마라톤 경주가 42.195km를 경주하는데 많은 선수들이 출발선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42.195km를 달리려고 그러면 아마 온 몸의 힘도 다 빠지고 팔다리도 다 쑤시고 힘들어서 도중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경우는 이물전시의 응급실 차에 실려서 병원에 가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 마라톤 경주를 끝까지 완주를 해야 면류관을 얻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 모든 그 신앙의 출발도 이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출발은 다 했는데, 누구든지 다 출발은 했는데 끝까지 결승선까지 완주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에게도 상을 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것은 상식적으로 운동 스포츠 경기의 룰이잖아요. 룰. 그래서 법대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법대로. 그러니까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또 신앙의 경주를 첫 출발할 때 다 믿는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말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또 이와 같이 낙오자도 있을 것이고 실패자도 있을 것이고 포기하는 사람도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완주자는 끝까지 그 경주를 완주해야지만이 상을 얻는 것처럼, 그 상을 얻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구원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첫 출발도 구원이지만 그 부분만 다 구원이 아니라 과정도 구원이고 결과도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1단계에서 5단계까지 끝까지 완주를 해야 내가 구원을 다 온전하게 완성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런 말을 했죠. 내가 다 이루었담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다. 아직 내가 그 표대를 향하여 그것을 잡으려고 끝까지 다름질치며 달려가노라. 오늘 우리 장로교에서는 한번 믿으면 그 구원은 완전하다, 영원하다, 이렇게 장로의 교리가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근데 맹점이 뭐냐면 그거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 그 구원이 완전한 거예요. 나도 믿었다고 해서 그 구원이 완전하냐? 아니죠. 끝까지 가야 돼. 결승선까지 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 지지난주에 처음에 우리 송 집사님 강의 참석하시고 나도 약속의 땅 가나안 5단계까지 가야 되겠다. 그런 그 깨달음, 그런 그 분석, 판단한 거, 그것도 은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깨닫는 것도 사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깨달을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자, 오늘은 제가 이제 보통 우리가 우리 기독교에서 믿는 분들은, 내가 믿는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건만 믿는 거죠. 그것도 믿음이죠.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홍해를 건너야 돼요. 홍해는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가서 그렇게 외쳤던 것처럼 그것이 신앙의 첫 단계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구원이 다 끝났느냐, 이루어졌느냐? 아니죠.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많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광야도 있고, 그 다음은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의 사건도 있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고, 그 다음에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가야 되는 이 과정. 그러면 광야는 어떤 의미이고, 정탐의 사건은 어떤 의미이고, 요단강의 사건은 우리에게 신앙의 어떤 의미, 무엇을 하라고 하느냐? 약속의 땅 가나안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목표인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목적, 왜 우리를 예수 믿게 했느냐,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느냐, 그거에 대한 메시지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거기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2단계와 3단계를 제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 토요일에는 4단계, 5단계 끝까지 해서 다음 주까지 어떤 신앙의 1단계에서 5단계까지의 강의를 일단락은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광야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신앙의 2단계의 광야인데,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광야의 길로 인도하신 것이 이유가 있어요. 거기 보면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무슨 말씀이냐면, 갓난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자라야잖아요. 영아기, 유아기, 소년기로 자라나야 되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의 씨앗이 땅에 심겨지면 그 씨앗, 살아있는 씨앗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새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잎이 자라고 꽃을 피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장하게 하는 방법이 어디냐? 광야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1996년도에 이제 미국에 이민 목회를 처음 오게 됐는데, 로스앤젤레스에서 라스베가스까지 가는 그 15번 고속도로가 있어요. 하이웨이 있는데 그 중간 지점이 그 하이데저트, 아주 높은 사막지대, 빅토빌리라고 하는 지대인데, 그 지역이 공군 부대가 있는 지역인데, 그 지역에 한인들이, 그 부대 가족들이 거기서 이렇게 모여 살면서 교회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의 한 교회를 제가 이제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게 됐는데, 그 하이데저, 그러니까 사막도 아주 높은 고지대 사막, 그런 얼마나 높은 거겠어요. 그걸 갔는데 그 지역이 이스라엘 지역하고 그 지대가 똑같아요, 높이가.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자슈아 추리가, 그러니까 여호수아 나무, 자슈아 추리가 이스라엘에서 사는데, 그 하이데저트 가니까 거기에 자슈아 추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지대가 맞아야 그 나무가 자랄 수 있는데, 제가 이제 그 7월 한 19일 날 그 이제 미국에 첫발을 디딛고, 이제 8월 첫째 주에 그 교회에서 제가 섬기던 이제 맡은 그 교회에서 이제 설교하러 예배드리러 가는데, 차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교회 주차장에서 딱 내려서 문을 여는데 햇빛이 따가워. 더운 게 아니에요. 더울 정도가 아니에요. 8월이 따가워요. 햇빛이 따가워가지고 그 햇빛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등이 그냥 진짜 막 따끔따끔해요. 양복을 입고 이렇게 나오는데도 얼마나 그 햇빛이 강렬하면 등이 따가워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 아주 열기가 대단하고, 햇빛의 그러한 그 햇빛의 그 저기 강도도 그렇게 센 거예요. 차에다가 이렇게 그때 당시에 라디오 테이블 넣으면 이게 녹아내릴 정도로 그렇게 열기가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야, 저는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가보지 않았는데 그 빅토빌이라는 그 하이데저트 그 지역에서 목회를 거의 한 7년 동안 목회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광야 생활을 제가 해봤어요. 어떤 곳인지를 알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는데, 낮에는요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구름이 딱 머무르면요 시원해. 그러니까 그늘만 있는 곳에 가 있으면요 살만해요.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근데 왜 그러냐? 습기가 없어. 너무나 햇빛이 강하고 그러니까 습하지가 않으니까 광야에서도 사람이 살겠더라고요. 뭐만 없으면, 그늘만 있으면 살아요. 근데 또 낮에는 그렇게 그냥 막 햇빛이 내리쬐면서 무덥다가도 밤만 되면 또 추워요. 그러니까 밤에는 하나님이 보일러를 틀어준 거예요. 불기둥이 뭐냐면 난방 장치를 해서 보일러를 펑펑 떼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남은 거예요. 만약에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낮밤을 지키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느냐? 못 살아남아요. 못 살아남아. 그래서 사막에 보면 영화라든지 이렇게 드라마에 보면은 그 중동 사람들이 머리에 두건을 쓰고 그냥 천으로 휘 감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햇빛이 따가우니까 아마 그냥 살을 내놓는다면 타가지고 얼굴이 다 타가지고 그냥 다 떨어져 나갈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무더운 곳인데 제가 그곳에서 목회를 하면서 느낀 거 뭐냐면, 야, 기후 환경이, 그 환경이 사람들의 마음도 비교된다. 사람들의 마음이 똑같아요. 광야에서 사는 사람들의 마음이 너그러운 게 하나도 없어. 날카롭기 그지 없어요. 무슨 자기 눈에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다 그러면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저에게도 목회를 하면서 참 광야의 삶을 살아왔던 그런 과정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1993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94년도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93년도에 이제 총신신학대학원에 졸업을 하고 1년 있다가 이제 강도사를 보고 목사 안수를 받게 되는데,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제가 이제 어느 그 교회에서 교육 전도사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 교회 집사님이 저를 찾아오더니, 윤 전도사님, 저기 어느 곳에 교회가 하나 나왔는데 단독 목회 한번 해보지 않으시겠어요? 딱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교육 전도사 하다가 단독 목회를 하라 그러니까, 목사 안수도 받기 전에, 그러니까 얼마나 신바람이 났겠어요. 이야, 나도 이제 목사 안수 받기도 전에 목회를 해보는구나. 그래가지고 경기도 그 벽제 고등학교 그 안에 사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벽제 고등학교에 여러분 벽제면 서울과 경기도에 아시는 분들은 벽제 그러면은 제일 떠오르는 게 화장터. 경기도의 화장터가 벽제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벽제 고등학교가 있었는데 그 교장 선생님이 아마 크리스찬이었던가 봐요. 그래서 그 사택을 2층으로 된 그 사택인데 지하에는 공간인데 그거를 교회를 하라고 무상으로 어느 목사님께 그걸 드렸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하다가 그래도 거의 교인들이 70-80명의 교회로 성장을 한 거예요. 왜냐면 렌트비도 안 나가죠. 운동장이니까 주차장 마음대로 쓰죠. 그러니까 학교에 있는 사택 교회니까 소문이 금방금방 나가지고 교회가 급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로 인해 가지고 그 목사님하고 교인들하고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그 목사님이 그 교회의 어느 안수 집사님을 고발을 했어.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데 하여튼 결과적으로 고발을 해가지고 그 안수 집사님이 감옥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목회를 할 수가 있어요, 못 써요? 못하니까 교인들이 다 떠나가고 목사님 혼자 남으니까 이제 그 소식이 통해서 저한테까지 전해 들어온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런 교회네. 그래서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러고 있다가 젊은 그때 나이가 제가 한 30대 뭐 32살밖에 안 됐었으니까 혈기왕성하고 앞으로 이제 목회 창창해야 될 그런 꿈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되겠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딱 교회를 맡았는데 권사님 두 분이 그 교회를 나오시고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저희 식구하고 그 해서 뭐 4식구 5사람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새벽 예배를 드리고 뭐 수요일 예배 드리고 뭐 어떤 주일 예배 다 드리고 그렇게 하여튼 다 드렸어요. 드리기는. 그런데 이제 몇 개월이 지나 한 3개월인가 지났는데 어느 날 예배를 주일날 예배를 딱 드리는데 웬 낯선 남자 한 분이 교회를 참석한 거예요. 예배를. 그래서 저분이 누굴까? 제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예배를 딱 끝나고 났더니 그 이제 교회에 권사님이니까 그 교회 누가 누군지를 알잖아요. 그랬더니 저분이 감옥에 갔던 분이 이제 만기가 돼서 출국했다고. 그래서 그래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느낌이 안 좋아. 그러더니 역시나 예배 딱 끝나고 났더니 그 남자 집사님이 젊은 분이 그분도 젊어요. 그분이 있는 교인들 보고 나가라고 막 외치는 거예요. 여기 누구 교회인데 너 덩신들이 와가지고 여기 자리 찾아 다 나가라. 막 소란이 났어요. 막 옆에서. 야 느낌이 안 좋아. 느낌 안 좋은 게 현실이 된 거예요. 그러더니 그 집사 한 분이 이제 마지막으로 저한테 와가지고 오자마자 딱 내 멱살을 탁 잡고 막 쌍욕을 하면서 너 나가라. 너 여기 나가.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막 쌍욕을 하고 마치 그냥 막 때릴 것처럼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제가 딱 보니까 저보다 키가 작아. 머리가 요만해. 머리에 여기가 와. 근데 그분이 내 멱살을 잡고 멱살에 매달려서 이 새끼 저 새끼 막 하고 나가라 죽어라 막 이러는 거예요. 그 순간 이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속에서는 혈기가 나오는데 야 내가 목회고 뭐고 때려놓고 저기 가서 한판 붙자 이러고 싶은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차마 그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간신히 이제 교인들이 와가지고 말리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이제 갔어요. 자기가 그냥 감옥에 들어간 그 원한을 전에 있는 목사에게 풀어야 되는데 그 목사는 온데간데 없고 웬 낯선 젊은 전도사가 와가지고 그 자리를 차지하니까 그 원한을 나한테 푸는 거야. 그러고서 그냥 나가라고 막 쌍욕을 하고 뭐 죽어라 막 이래요. 근데 그것 다 치고 그리고선 예배를 다 끝나고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그때 이제 우리 그 아들 하나가 큰 애가 3살이었고 둘째가 지금 짜시와가 1살이었어요. 근데 4식구가 이제 다 차가 오는데 속에서 제가 운전을 하는데 운전을 못 하겠는 거야. 열받아가지고. 그래서 무슨 생각이냐면 하나님 저 인간 교통사고도 안 납니까? 막 속에서 그냥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그냥 저주의 마음이 나오고 악담에 나오고 하나님 저 인간 데려가지도 않나요? 교통사고가 대한민국에 수없이 일어나는데 왜 저 인간은 가다가 교통사고도 안 나나요? 막 이러는데 집에 가서 딱 앉아있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막 이 속에서 저주하고 악담이 알지요. 이러면 안 되는 줄 이러는 줄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왜 이랬을까? 막 그게 나오는데 다음 주일날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날 설교 준비가 안 되는 거야. 설교 준비가 할 수가 없어. 막 악담이 나오고 막 저주가 나오고 그냥 나한테 멱살 잡고 이 새끼 저 새끼 나가 죽으라고 그 소리를 들었으니까 속에서 우라통이 나는데 무슨 설교가 나오고 성경이 보이고 다음 주일날 이번 주 돌아오는 수요일날 교회 가는 것도 고민이 생긴 거예요. 가야 되나 말아야. 그래가지고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주일날 예배 여기 지나고 월요일날 아침 되자마자 보따리 싸가지고 기도원을 갔어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기도원에 앉아가지고 혼자 앉아서 다 아무도 없는 기도원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힘들어서 괴로워서 내가 못 살겠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마음속에 하나님 성령께서 축복해라. 축복해라. 그러는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근데 축복이 안 나와. 왜냐하면 속에서는 저주가 나오고 악담이 나오고 막 이러는데 마음 성령께서는 축복해라는데 그러니까 안 나오는데 어떻게 축복을 하냐 말이에요. 그러더니 억지로라도 해라. 억지로라도 해라고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자 마음에는 악담과 저주가 나오는데 시키는 대로 해보자. 안 되는 줄 알면서 억지로라도 축복하자. 그래서 막 혼자 기도원 혼자 앉아서 하나님 저 인간 저주받지 않고 교통사고 일어나지 않고 내가 받을 복 다 받게 해주옵소서 막 축복을 했어요. 그렇게 한 2시간을 그냥 그 사람 그 인간이 바뀌어가지고 그 사람이 바뀌어서 그 양반 그 양반이 바뀌어서 그분 하나님 복을 받게 해주옵소서. 축복 대신에 복을 받게 내가 받을 복도 다 받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억지로라도 했어요. 그랬더니 진짜로 억지로라도 하니까 한 시간 하고 나니까 진심이 나오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진심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요 축복이 바뀌니까 내가 살겠는 거예요. 내가 살겠는 거예요. 내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미운 자식에게 떡 하나 주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이 예뻐서가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이 예뻐서가 아니라 내가 살려고 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살려고. 제가 얼마 전에 어느 그 목사님 가족 얘기를 들었어요. 그분의 그 처남분이 옛날에 한 10몇 년 전에 15년 전인가 여기 그 오레곤 지역에서 경찰이었대. 폴리스. 그래서 폴리스였는데 이제 그걸 리타이어를 하고 이제 직업을 사복 경찰 마약을 잡는 사복 경찰에 취업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복 경찰도 마약 하는 사람을 체포하고 그 다음에 총을 가지고 다니면서 위험을 당하면 총을 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처남이라는 분이 마약 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다가 어느 흑인 집을 들어갔대. 흑인 집을 들어갔는데 그 흑인이 집주인이 자기 집에 누구가 들어오니까 갑자기 튀어나왔는데 일을 하다가 가위를 들고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처남이 그 가위를 들고 나온 손을 총으로 오인하고 총을 쏴버린 거예요. 빵빵빵 3방을 쏘는. 자기는 막 방어해야 되니까 혹시 죽을 수도 있으니까 총 맞아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한 방을 쏴야 되는데 그 이상의 총을 쏴가지고 그 흑인이 즉사를 해버렸어요. 근데 이제 재판에서는 정당방위로 인해 가지고 이분이 경찰이고 그러니까 그런 체포권도 있고 총을 쏠 수 있는 권한도 있고 그러니까 뭐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분이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내가 어떤 일로 인해 가지고 한 사람의 생명을 총을 쏴서 살해를 하고 살상을 했기 때문에 우울증이 걸린 거예요. 근데 그 우울증이 하루 이틀 가느냐 3년을 가더래. 3년. 아무 일도 못하고요. 아무 일도 못하고 자기 혼자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일도 못하지 어디 가서 와도 그게 안 풀린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구나. 이게 사람의 마음이 그렇구나. 오늘 우리에게 혹시 남을 미워하거나 화가 나가지고서 분을 품지 못했거나 이러는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렇지 않아요. 아무렇지 않아. 원래는 사람이라면 그게 괴로워야 돼. 그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더더군다나 그래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것이 당연한 거죠. 많이 남을 미워하고 분풀이하고 화를 못 이겨가지고 못 견딘다면 제가 볼 때는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또 한편으로 보면은 어느 그 드라마에 어느 그 프로그램에 보니까 그 어느 분이 그런 얘기하다. 사람이 아니문이다.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그 누구든지 사람이라면 내가 남을 미워했다든지 남을 갖다가 해했다든지 가슴을 아프게 했다든지 그러면 당연하게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도둑질한 놈은 다리 못 펴고 잔다 그러잖아요. 당한 사람은 발을 뻗고 자고 도둑질한 사람은 발을 못 펴고 잔다. 왜? 그게 양심의 가책이라는 거잖아요. 마음의 가책.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수를 사랑해라. 그 왜 누구 때문에 그러라는 거예요? 원수를 축복해라. 그 사람이 예쁘고 좋아서가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도 그 전에는 뭐 그렇게 그 일을 당하기 전에는 내 마음이 그런 줄 잘 몰라서. 근데 막상 그런 일을 당하고 나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나니까 맞구나. 하나님이 너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광야를 내모르신 거예요. 그곳이 나에게는 광야였던 곳이에요. 광야. 그러니까 사막 이스라엘 땅 사람도 살 수 없고 물도 없고 짐승도 살 수 없는 그곳만이 광야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 삶의 현장, 가정일 수도 있고 일터일 수도 있고 사람을 만나는 그 만남의 장소도 오늘 나에게는 그 상대자가 나에게는 광야인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어. 내 마음을 만족해 못해. 그것이 나에게는 광야라는 거예요. 그랬었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는 그래서 은혜로 지나갔어요. 참 그것이 나에게는 큰 교훈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 일이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면 그런 일이 나에게 없었다면 그 진리를 그 말씀을 내가 몸소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겠어요? 없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96년도 그 하이데저트라고 하는 그 지역에 왔는데 그 지역이 사막 그대로 사람들도 똑같아. 사람들도 똑같아. 이제 어느 구역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갔는데 뭐 교인들이 뭐 이렇게 뭐 몇백 명이 되지 않고 몇십 명이니까 구역 예배 드리면 거의 교인들 한 절반은 다 모여요. 내 구역이 아니더라도 우리 구역 예배 드리면은 그냥 잔치를 해요. 그냥 음식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모처럼 그냥 막 교인들 그냥 식사 대접하느라고. 근데 어느 날 어느 집사님이 저보고 또 저의 사모 보고 하는 말이 뭐냐면 화가 나가지고 무슨 일을 언급하면서 그때 그냥 그 일이 자기 마음에 안 들었다 라고 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내가 손에 칼이 주어졌다면 그냥 사모를 확 찌르고 싶다. 이런 말을. 야, 역시 광야는 광야. 사막은 사막. 사람들 마음은 그래요. 얼마나 거칠은지. 내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이제 그 교회를 간 지 한 1년도 안 됐는데 그런 일이 생겼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야, 이런 분들하고 어떻게 내가 목회를 하겠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내가 싹 알았습니다. 오늘부로 내가 사임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아무 내용도 파악하지 않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렇게 대한다면 내가 어떻게 여기서 목회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내가 그냥 목회 그만하겠어요. 여기 사임하고 가겠습니다. 딱 선포하고 왔는데 1시간 지나니까 거기 앉아있던 구역 예배 드렸던 분들이 저희 집으로 다 와가지고 목사님 잘못됐습니다. 저희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오해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용서를 구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일이 이제 다 끝인 줄 알았더니 이게 시작이었던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저기 이민교회, 한국교회에서는 잘 그런 얘기를 안 들어봤는데 미국 이민교회에서는 목사 킬러라는 말이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목사 킬러를 들어보셨나요? 목사 킬러를 만나보셨나요? 아마 못 만나 보셨을 거예요. 그 교회에 목사 킬러가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제가 처음에 그 교회를 맡자마자 저보고 만나자고 그래요.
만났더니 뭐냐면 이런 그 종이 하나를 주더라고. 그 종이에 뭐가 적혀 있냐면 그 다음 97년도에 교인들 직분을 임명하는데 뭐 이제 뭐 회계 서기 뭐 전도부장 뭐 이제 직분자를 임명하는데 그분이 다 적어준 거야. 회계 서기 누구 전도부장 누구 요대로 해라 이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윤 목사는 여기에 온 지 얼마 안 되니까 이 교회 사정을 모르니까 내가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은 교회가 평안할 겁니다. 이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이거는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랬더니 이제 막 또 어느 집사님도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얘기 잘 들어야 목사님 우리 도와드릴 테니까 잘하세요. 이렇게 막 또 한두 사람이 옆에서 또 자문을 막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래가지고서 이제 다음에 97년도 교회 직분자를 세울 때 그대로 안 했어요. 내가 그냥 원하는 사람 그동안 이렇게 마음에 두었던 분들을 이분이면은 교회 직분자를 세우면 좋겠다 이렇게 했더니 역시나 또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그 목사 킬러라는 분이 이제 그동안에 한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서 교회가 그래도 작은 인원에서 많이 성장이 됐어요. 성장이 되는데 이제 새벽 예배를 딱 드려 나오는데 그분이 새벽 예배를 안 나오다가 목사 킬러가 새벽 예배를 나온 거예요. 새벽 예배 그 이민교회에서 많이 드리지도 않아요. 그렇잖아요. 나오는 분이 교회에서 가까운 분 몇 분인데 뭐 그 집사님이 CJ 집사님인데 영어로 앞에 가운데 딱 하니 앉아가지고 얼굴도 크고 눈이 진짜 사자 눈만 해. 우리 송 집사님 2배만 해. 송 집사님도 눈이 크신 분인데 2배만 하는데 이분이 뭐냐면 딱 째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부드러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사자의 눈. 너 한번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째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목사 킬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우선 눈이 커야 돼. 그리고 눈 초점이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그 분석을 다 했다니까. 그랬는데 내가 이제 우리 그 다른 집사님한테 얘기했어요. 그 집사님 이럽디다 그랬더니 에이 목사님 그 집사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아니 나는 정면으로 보니까 다른 사람은 뒤통수만 보이지 안 보이잖아요. 나만 볼 수 있잖아요. 얼마나 당황을 했겠어요. 이게 쳐다보는데 다른 데도 안 봐. 꽉하니 나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그냥 말을 제대로 못하게끔 째려보는 거야.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째려보는 거예요. 보는 거하고 째려보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어요? 당황하지 않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채 했죠. 그랬더니 더 열이 난 거야. 맞아. 그냥 막 이렇게 하다가 막 이러다밖에 말도 그냥 막 저기 째려보는 그 압력에 의해서 내가 막 설교도 못하고 막 어리둥절하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잘 먹히는구나 막 이래야 되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더 그냥 막 이러니까 더 열이 난 거야. 그랬더니 이제 어떤 액션이 나오냐면 이제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를 안 나와. 그러니까 성가대원 있다가 성가대에 빠지죠. 교회도 안 나오죠. 그러니까 교인들은 모르잖아. 왜 그 집사님이 왜 성가대원도 빠지고 교회도 출석 안 하느냐 막 이러니까 교회가 막 웅성웅성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가만히 이제 지켜봤죠. 그랬더니 소문이 돌기 시작하는데 교인들한테 신방 전화를 다 한 거야. 그 집사님이 뭐라고 하느냐. 윤 목사가 우리 교회에 나가야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된다. 그러니까 막 교인들이 막 목사님 이런 전화를 받았는데 이거 이러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어떻게 목사님 조치를 하셔야지요. 이거는 이제 뒤통수에다가 화살로 공격하는 거 아니야? 저격수잖아요. 이게 목사 킬러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저도 그런 거를 처음 당하니까 마음은 괴롭죠.
그렇게 그냥 교회에 큰 왼 오른팔처럼 여겼던 그 집사가 자기의 생각대로 안 했다고 나한테 이렇게 공격을 해오니까 자기 말 듣지 않으면 여기 목회 못하고 가라,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기도를 다 하는데 안 되겠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 집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밥 한번 먹자, 밥을 한번 사줬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처음처럼 앞으로도 계속 같은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풀릴 줄 알고 했더니 더 기름을 끼얹었네. 왜냐면 안 된다는 거야. 그들이 그냥 이제는 우리 교인들에게만 소문을 퍼뜨리고 전도를 신방전하는 게 아니라 안 다니는 사람까지도 막 이제 온 동네에 다 그게 그냥 분위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작전을 짰지. 어떻게? 그러면 이제 바깥에 식사가 좀 부실했나 보다. 그래서 저희 와이프 보고 집에다가 음식을 좀 잘 만들어서 초청을 하자. 그래서 집으로 불러들였어요. 집에 와서 그냥 얼레고 설레고 뭐 달래고 막 해가지고 그냥 해주면 또 될 줄 알고 먹였더니 아직도 그 목사 킬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바깥에서 밥 한번 먹었다고 자기 의지가 꾸버드는 게 아니고 사택에 초청받아가지고 밥 한번 대접받았다고 자기 생각이 포기되는 게 아니라 그거 가지고는 양이 안 차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술렁 거리는데, 그래서 오기는 왔어요. 우리 사택에서 밥 한번 먹더니 교회는 왔어. 왔는데 못 견디는 거야. 또 나가 한 거예요. 그렇게 왔다가 나갔다 그렇게 이제 하더니 교회가 점점 교인은 막 늘어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킬러가 그냥 막 저격을 하고 여기저기 총을 쏴대고 난리가 아니니까 교회가 이거는 큰일 나겠어.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나중에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 머리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혜를 구해서 일단은 목사 킬러를 처리를 해버렸어요. 근데 지금은 뭐냐면 제가 교회에서 징계를 했어요. 그 징계했던 과정은 여기서 뭐 이 강의하고는 좀 격이 안 맞는 내용이라서 제가 이제 그거는 해드리진 않지만, 제가 이제 다른 목회자 세미나 할 때 그런 얘기를 드렸더니 이민교회 목사님들이 똑같은 거예요, 상황이.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지혜롭게 처리를 해가지고 하셨는지 저한테 노하우를 받겠다고 오시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근데 징계를 하고 나서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요, 그분하고 지금 저하고 얼마나 가깝게 잘 지내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결과가 항상 덕이 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한 2년 전에 여기 오레곤에 왔는데 그 집사님한테 전화했더니 그 집사님이 목사님 저희 방 하나 있으니까 언제 어느 때든지 오세요. 목사님 방을 하나 내드릴 테니까 오십시오. 그럴 정도로 아주 가깝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징계는 징계대로 맞았어. 왜냐면 그러니까 저를 함부로 우습게 생각하지, 저 목사 킬러를 그냥 하나님의 방법으로 딱 처리를 했어요. 근데 그 속에서 뭐냐면 그때 그 순간 그 목사 킬러라는 집사님의 그렇게 대했을 때 제 가슴은요, 가서 바깥에 가서 음식을 사주고 우리 집에 사택에 초비해서 대접하는 그 마음이 어땠느냐, 가시를 내가 끼워앉는 것처럼 느꼈던 거예요. 그게 쉬웠겠어요. 그냥 우리 목사님 좋은 목사님 존경합니다 이게 아니라 윤 목사가 떠나가야 돼, 윤 목사가 이 교회를 가야 우리 교회가 부흥돼, 이러는 집사님을 내가 식사를 초빙하고 사택에 초빙해서 대접하는 그 마음이 엉겅퀴를 내가 품는 것처럼 쉬운 게 아니더라고. 쉬운 게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걸 보신 거예요. 93년도에 그 벽제 고등학교에 있는 그 교회에서 그 안수 집사님이 공격을 받았을 때 악담하고 저주가 나오고 그랬지만 억지로라도 축복해라 그랬던 그 경험이 이민교회에 와서 목회를 하니까 그것보다 더 센 분, 완전히 킬러 저격수를 만나고 났더니 그분도 그 당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 줄 몰랐지만
지나고 나서 보니까 얼마든지 그러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분이라고 할지라도 품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마음, 이것이 나한테는 광야였구나.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너희를 광야의 길로 인도하신 것이 뭐예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 마음이 어떠한지.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어떠합니까? 내가 미운 사람, 싫은 사람, 원수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여러분 품을 수 있는 마음으로 훈련되었나요? 성장되었나요? 그것을 하기 위한 과정이 뭐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는 그 과정 속에 이 성장이라고 하는 거, 이 광야라고 하는 거는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갓난 어린아이도 이제 사춘기 지나갈 때 성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무엇이 있습니까? 5살, 7살 때 애들이 보면 아프다 그래요. 그 아픈 게 뭐예요? 성장통이에요. 성장통. 팔이 늘어나고 다리가 길어지고 몸이 늘어갈 때 그 자라나는 통증이 있어요. 그 성장통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그런 성장통이 있다면, 영적인 신앙의 성장통이 있다면 이걸 어떻게 돼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탄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감사로 받아들여요. 하나님이 나에게 꼭 필요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에도 사람이 육신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도 성장통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그 과정에도 이 성장통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신앙에, 그래봐야 두 번째 단계예요. 두 번째 단계. 그런다고 신앙이 다 끝난 게 아니라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많은 아프고 힘든 일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나는 애굽에서 아직 이제 출애굽을 했는가, 아니면 지금 홍해를 건너고 있는가, 아니면 광야를 지나고 있는가, 이걸 통해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또 인생을 살아가다가 답답함을 만나게 되죠. 뭔가 앞뒤가 사방이 막혀진 그러한 막다른 골목길에 처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다음이. 이러한 고난이, 이런 시련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이 뭘까? 모르잖아요. 그거를 신앙의 5단계를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인생 속에서나 신앙 속에서 이렇게 막다른 골목길처럼 사방이 막혀있는 답답함, 시련, 고통 이런 것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그 다음 세 번째 단계인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이 과정을 지나게 하신다. 이것이 영적인 성장통인 줄 알고 잘 지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잘 믿음으로 극복하는 그런 우리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 신앙의 세 번째 단계가 있어요. 신앙의 세 번째 단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지나가면서 어떻게 보면은요, 애굽에서 약속의 땅까지의 그 거리는 고고학적으로 역사학자들이 봤을 때는 걸어서, 그 당시 걸어서 갈 수 있는 시간대가 보름이면 2주면 갈 수 있는 거리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을 지났어요? 40년을 지났어요. 2주면 갈 수 있는 거리를 하나님이 뺑뺑이 돌린 거예요. 40년 동안. 왜? 못 들어가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들어가게 하시려고 한 거예요. 왜? 누구만 들어가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정탐을 하게 했어요. 그 땅이 어떠한지,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지, 거기에 뭐가 있는지. 그래서 12지파에 12사람을 보내가지고 정탐을 하게 하고 왔는데 40일 정탐을 하고 왔더니 두 파로 나눈 거예요. 12지파에 10지파는 안 됩니다. 거기 들어가면 우리 다 죽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키도 2배나 크고 성도 튼튼하고 무기도 있고 군사들도 있고
우리가 거기 들어가면 그냥 들어가자마자 죽습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우리를 살게 내버려 두지 왜 끌어내가지고 이 여리고 성에 들어가서 맞아 죽게 하느냐. 고생은 고생대라고 하는데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두 지파의 두 사람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가라. 가면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은 밥상 차려놓은 잔치상이다. 당신들 말대로 우리보다 키도 크고 군사들도 있고 무기들도 있고 숫자들도 더 많지만 하나님이 다 차려놓은 밥상이니까 들어가서 먹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보고했던 지파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지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두 지파의 보고를 들으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12지파의 10지파는 다 들어가지 못하고 두 지파 여호수아와 갈렙 그 두 지파 사람들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래서 40년을 광야에서 뺑뺑이 돌게 하신 거예요. 40년 동안 돌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2세 후대 사람들은 들어갈 수 있어도 그 당세에 그때 당시에 살아있던 10지파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결국에는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신앙의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지나고 광야를 지나고 정탐을 지나고 요단강을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어디에서 걸려도 못 들어가요? 여리고 정탐에서 걸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해석을 뭐냐면 어떻게 잘못 해석을 하면 신학을 연구하는 분들이 들으면 윤 목사의 그런 그 성경 강해는 교리적으로 잘못됐다라고 오판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한번 믿으면 그 구원은 영원하다라는 말은 하나님 입장에서 구원의 길을 이거는 영원한 거예요. 이거는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과정에 이 과정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얼마든지 내가 믿는 그 광야 그 과정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거를 그 단계를 넘어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가지 물과 성령으로 건너지 못했다든지 광야에서 성장하지 못했다든지 또 정탐의 사건에서 그 단계를 넘어가지 못하면 내가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가고 싶어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정탐의 3단계의 사건 그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그러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고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마다 찍어서 내버린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가나안 정탐의 사건은 뭐냐면 열매를 맺느냐 맺지 못했느냐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가운데도 열매가 나오죠. 저기 빛의 열매가 나오고 의의 열매가 나오고 성령의 열매가 나와요. 그럼 열매는 뭐냐면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저절로 맺는 거예요. 열매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믿는 믿음이 내가 진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잘 붙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죠. 오늘 저는 우리가 보편적으로는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성경 공부나 설교 때 믿음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믿기만 하면 된다. 응?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그 믿음을 저는 이렇게 좀 분석을 해봤어요. 분해를 해봤어. 믿음이 뭐냐? 우리는 보편적으로 믿음 그러면 그냥 내가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까 입으로 시인하면 돼요. 죽어가는 사람도 당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믿게 해주는 분이 있잖아요. 그 믿음이 성경에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에서 원하는 믿음이어야 믿음인 거지, 그죠? 앵무새처럼 그냥 흉내내는 그러한 입의 시인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요즘에 제가 생각해낸 거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는다는 믿음이 앵무새처럼 흉내내고 있지는 않은가. 만일 그렇다면 이거는 아니다. 그렇죠? 흉내내는 것하고 진실로 얘기하는 것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저는 믿음을 무엇으로 분석했냐면 믿음은 내가 바라보는 거죠. 마치 먼 산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이 온전하려면 알아야 돼. 그 산을 정복해야 된다 이 말이죠. 알아야 그 믿음을 온전한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믿음을 오늘 이 메시지는 제가 이제 우리 교인들한테도 아직 이야기는 해드리지 않았지만 뭐 우리 교인들 여기 와 계시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냥 우리가 말로만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도 믿음이지요. 그거를 부인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진정으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 속에는 무엇이 있냐면 여러분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면 무엇이 바뀌어져야 됩니까?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마음이 바뀌어져야 돼요. 말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지 않고 마음이 바뀌지 않고 말이 바뀌지 않은 그 고백은 무엇이 될 수 있습니까? 잘못하면 앵무새처럼 흉내 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그 신앙 고백 속에 그 믿음, 열매를 맺는 것도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거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서 무슨 뭐 포도나무도 아니고 무슨 사과나무도 아니고 우리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나올 게 없잖아요. 그게 어디에서 나와요? 다 마음에서 나옵니다. 생각에서 나오고 마음에서 나무에서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주렁주렁 사과나무에 사과가 주렁주렁 열리듯이 오늘 우리의 생각에서 생각이 진리가 되는 생각으로 진리가 되는 마음으로 진리가 나오는 말로 바뀌어 가야만이 온전히 그 속에서 나오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런 것이 없다면 그 믿음은 앵무새가 떠드는 흉내내는 믿음이 될 수도 있다. 된다라고 말하면은 실언을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신앙이 영적인 사람으로 탄생을 했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또 여러분이 지금까지 아마 처음 믿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나름대로 신앙생활 해오셨다면 그동안의 그 과정을 통해서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광야와 같은 그 길을 하나님이 걸어가게 하셨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믿을 때에 얼마만큼 열매를 맺었느냐 아니면 열매를 맺지 못했느냐, 이거는 중요한 일이다. 중요한 일.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제하여 버리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겠다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열매가 있어야 돼. 열매. 자, 그럼 열매를 조금 더 믿음이라고, 그걸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더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은 어떤 것이냐,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말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저는 좀 그걸 그러면 그걸 어떻게 살라고 하는 거냐, 어떻게 살아야 되는 삶을 얘기를 해야 되느냐라고 그 삶을 보여드리고 싶다면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자, 제가 이 신앙의 5단계를 처음에 산에 비유했잖아요. 우리 믿음. 이거를 저는 믿음의 전체, 신앙, 믿음이라 그러면 이 과정이 다 믿음이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야 되고 홍해를 건너가야 되고 광야를 지나가야 되고, 이거 믿음의 시작이고 믿음의 과정이고, 어디까지 가야 믿음이 완성입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약속의 땅 가나안은요 천국을 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천국을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부터 누려야 돼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있고, 그 가나안은 내가 지금 살고 있으면서 그 가나안의 영광을 지금 누려야 돼요. 이해가시나요? 근데 그러지 못하면 여러분, 제가 볼 때는 그냥 내가 믿고 그냥 천국만 간다면 그때 가서 땅을 치고 후회를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땅에 불러주신 목적이 가나안에 있는 거거든요. 단순히 그 가나안은 천국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라는 개념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거기에 복이, 하나님의 복이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권세였어요. 이것을 못 누리고 살아가셨다면 땅을 치고 후회를 할 거예요. 땅을 치고. 그러니까 그것을 5단계까지 알아야 되겠습니까? 안 알아야 되겠습니까? 이건 하여튼 내가 못 누려도 알고는 있어야 돼. 알고는 있어야 나중에라도 땅을 치고 후회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오늘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은 뭐냐면 열매라 그랬잖아요. 열매. 그 열매도 정탐꾼들이 그 갈라진 생각이 차이가 무엇이었습니까? 생각 차이였어요. 똑같은 환경을 보고 똑같은 여리고성을 보았는데 본 사람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열매는 무엇의 차이입니까? 생각 차이예요. 생각 차이.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또 뭡니까? 말이 다른 거예요. 말이. 그러니까 열매를 맺은 사람은, 열매를 아는 사람은 무엇을 보면 압니까? 말 보면 아는 거예요. 생각을 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도 육신의 생각은, 그 성경에 나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멸망이요.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그래서 성경에도 생각이 나와.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편 1편에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이 악인의 꾀라는 게 저 사람 꾀가 많네. 뭐예요? 생각이 많네. 생각이 잔머리가 잘 굴리네. 이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을 잔머리를 잘 쓰더라도 어떠한 쪽으로 잘 써야 돼요? 세상적으로 쓰게 되면 나는 열매 없는 사람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머리를 쓰더라도 어떤 쪽으로 써야 돼요? 영적으로 써야 돼요. 그건 이제 영적으로 쓰는 잔머리를 성경에서는 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쓰는 잔머리는 뭐예요? 그 꾀라고 얘기를 하고, 영적인 지혜를 쓰는 사람이 뭐예요? 지혜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도요, 신앙생활 속에서 잘 믿느냐 안 믿느냐라고 하는 것도 뭐냐면 성경을 지금 풀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예요? 지혜인 거예요.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이거를 구분하고 풀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생각과 마음과 말이 다른 거예요. 다른 걸 보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혀가 음식에 짜고 쓰고 달고 시고 이거 구분하잖아요. 오늘 여기 떡도 있고 과일도 있고 여러분 입에 딱 대는 순간 맛있다 금방 알잖아요. 우리의 혀가. 그것처럼 사람의 귀가 그 말이 영의 생각인지 육인의 생각인지 하나님의 지혜인지 사람의 꾀인지를 쉽게 분별할 수 있다. 그걸 보고 뭐예요?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믿음이 제대로 믿고 있느냐 안 믿고 있느냐를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이 신앙의 5단계를 다 한눈에 보는 것처럼 보게 되면 여러분들도 그러한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지금은 뭐가 뭔지를 모르겠지만 그래서 신앙의 5단계를 완전히 마스터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줘요. 그 말은 히브리서에 그랬잖아요. 누리라고, 낳고, 처음에 우리 처음에 우리 세미나 했을 때 이 두 번째인가? 예. 내가 그거 영 그거 전에 히브리서에서 낳고 그게 가나안 들어가는 거 하고 이제 보니까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고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거 얘기하시는 거. 아니요. 그 말씀이 이미 벌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거를 우리가 누리지를 못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천국 가기 전에 누리면서 가나안까지 들어가라. 그렇죠. 그건 이제 하나님의 그 마지막 신앙의 5단계. 우리가 하나님 예수 믿는 목적. 그 목적이 뭐냐? 지옥까지 하고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오늘 복과 권세를 주셨는데 그거를 이 땅에서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거죠. 그게 목적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이제 그 애굽도 지나가야 되고 홍해도 지나가야 되고 광야도 지나가야 나중에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끝까지 우리 집사님은 교회에서 못 들었는데 여기 와서 깨달으셔가지고 그래도 여기 와서 세미나를 통해서 깨달으시서마도 어떻게든지 깨달으는 게 복이죠. 깨달은 게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끝까지 완주해서 그 복을 강의를 듣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지사님처럼 내가 이것을 깨달아 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내가 변화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마음,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 생각, 그 마음, 그렇죠. 그 말, 그런 고백, 이것이 뭐예요? 내가 믿습니다 안 해도 그 말씀만 들어봐도 저분이 믿는구나. 근데 믿었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그 산을 본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산을 바라본 거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어떻게 해요?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산을 올라갔다 내려와야 돼. 정복해. 알아야 되죠. 알면 뭐가 돼요? 올라갔다 내려와서 알면 그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내 거예요. 믿음이 바라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으로 집어넣어줘야 되죠. 그러면 그건 나는 바뀌지 않아요. 나는 내가 어디 갖다 놔도 그 하나 진리를 알게 된다 그러면 어디 갖다 놔도 그 사람은 바뀌지 않아요. 속으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저는 이제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도 설교도 하고 성경 공부도 이것으로 지금 하고 있고 또 이렇게 외부에 나와서 이렇게 신앙의 5단계로 강의하고 하는 것이 뭐냐? 왜 하느냐? 저는 이게 열매예요. 열매예요. 왜냐하면 이 진리를 알기 때문에 진리에 대해서 전하지 않으면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복음을 알았는데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으리로다. 여러분 여호와 증인들이 이단인데 우리가 배워야 될 거는 뭐가 있어요? 그들이 전하는 전도. 전도는 우리가 본받아야 해요. 그 전도를 그분들은 왜 합니까? 목숨 걸고 해요. 목숨 걸고 해요. 자기네 그 교리가 세상적으로는 이단이라고 할지라도 목숨 걸고. 왜냐하면 거기에서 가리키는 교리는 뭐냐면 그걸 전해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기독교에서는 약해. 사명 받은 분만 전도하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전도를 어떻게 했어요?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팻말 들고 지옥 천당 이렇게 했잖아요. 전도는 그것도 전도지만 요즘에는 그렇게 한다고 하면 너나 잘 믿어라 이렇게 한다면 그러죠.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한두 분이 있어도 이 메시지를 전해야 돼. 이게 뭐예요? 내가 할 일을 내가 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내가 무슨 득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에도 우리 몇몇 집사님 분이 한두 분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아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터넷으로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신앙 상담하는 분들이 있어요. 참 이게 전도야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고 소개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전도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을 교회를 데려오는 거는 전도가 아니라 인도죠. 우리 장권사님은 인도를 잘 하시잖아. 무조건 와봐라. 이건 인도야. 전도는 아니에요. 전도는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야. 복음이 옛날에 예수 믿으세요였지만 지금의 전도는 그것 가지고는 너나 잘 믿어라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진리를 얘기를 해줘야 되지. 신앙의 얘기를 해야 되지. 이거를 저도 하지만 제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모델이 된 거예요. 모델.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는 거를 한국에서 제가 한 6개월 동안을 거쳐가지고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훈련을 시켰어요. 6개월을.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의했던 거를 여러분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를 나와서 시켰어요. 훈련을 시켰어. 맨 처음에는 강의안을 보고 하도록 해요. 뭐 한 5분이나 7분 정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안 보고 하고 하다가 또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한 2번만 3번만 하면요, 이 내용이 이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한두 번만 하면 누구든지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알 수 있는. 그래서 이거를 시켰더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집사님 한 분은, 목사님들을 제가 다 그 한국의 이제 인천 부평 지역에서 있었는데 그 지역에 제가 아는 목사님들을 딱 초빙을 해가지고 우리 집사님들, 우리 교인들 그 신앙의 5단계 훈련 받은 거를 한번 리허설하는 거를 와서 관람하시라 그래놓고 제가 초청을 했어요. 그랬는데 다 끝나고 나서 아는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 어느 집사님은 내가 설교하는 것보다 더 잘하네. 그럴 정도로 그게 전도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집 떠나온 지 뭐 이제 오래됐지만 그분들은 나름대로 그렇게 훈련 받아서 어느 분은 신학교도 가고 어느 분은 뭐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그러는데 남은 무슨 생애를 뭘로 하겠어요? 아, 이 신앙의 5단계를 전하면서 할 거예요. 왜? 그래야 주님 앞에 이 신앙의 5단계를 아는 거는 이 진리예요. 진리가 바로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말씀을 믿는다는 거고, 그 말씀은 진리예요. 이거를 모르고 이거를 전하지 않으면, 알고 있는 분은 내가 이거 안 전하지 않으면 내가 속이 답답해가지고 내가 미치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불을 주신 거죠. 불덩어리를 주셨으니까 이걸 내가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 신앙의 열매를 뭘로 보느냐? 3단계를 이 전해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강의안을 가지고 또 읽고 또 마스터하고 또 훈련하면 나도 모르게 바뀌는 게 뭐냐면 생각이 바뀌어지고 마음이 바뀌어지고 말이 바뀌어져서 누구나 누가 만나는 사람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걸 전하게 돼요. 예수 믿으라 할 게 또 없어요. 다 믿잖아요.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요즘 오늘날에 믿기는 믿는다 그래도 왜요? 진리도 모르면서, 말씀도 모르면서, 신앙의 단계도 모르면서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왜 믿는지 이유도 모르면서, 목적도 모르면서 단순히 그냥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기 위해서만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다 보편적인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죠. 이미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그 비밀을 다 숨겨놓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모를 뿐이고 깨달지 못할 뿐인데, 이 시간 이렇게라도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고 들을 수만 있어도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 이제 오늘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 제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일단은 이 준비한 스케줄에 의해서 5번째로
다음까지 이제 마지막 그러면 요단강은 무엇이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의미는 무엇인지 마지막 결론을 알아야 이 신앙의 5단계에 대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리라고 생각이 돼서 그때까지 준비를 하도록 하겠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고 같이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